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2026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올 한 해에도 2026년 우리나라와 세계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매체들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쭉 살펴보았더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AI 부분에 있어서는 대변혁이 있을 것이라 그쪽만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아주 전망 지표가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미 말씀하였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진정한 소망,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과 혼동 중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기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능히 2026년 아니 여러분의 생명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기며 돌파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척도가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자를 찾으실까? 제일 먼저는 이 공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공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각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공예배는 영원토록 드려질 예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안 보이면 담임 목사가 찾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찾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이 누가 안 보인다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찾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찾고 교역자가 찾고 여러분의 동료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 이 주일 예배, 주일 11시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없을 때에 물론 다른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없을 때, 공예배의 자리에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장년부 예배 때 출석을 불렀던 것 같아요. 출석. 지금은 뭐 수백 명이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수천 명이 되니까 출석 부르다가 예배 시간 다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찾았어요. 또 우리는 개인 예배,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데 주님이 언제 가정 예배 드리는지 찾고 계세요. 일주일 내가도 한 번도 한 사람도 이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릴까, 내일 예배 드릴까, 모레 예배 드릴까 일주일 내내 찾고 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지키는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업무하고 근무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냥 행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자, 오늘 말씀 23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보십시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예요. 그게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 말 속에는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교에서 월요일 돼서 아침 조회 시간대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봐.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손 내려. 그리고는 담임 선생님이 좀 더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 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몇 사람이 손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손 내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대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심각하게 묻습니다. 진짜로 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몇 명만, 그것도 엉거주춤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몇 명만. 그게 진짜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52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몇 번이나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신 예배는 몇 번이나?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지만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몇 번이나 들었을까?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솔로몬의 제사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천보제를 드릴 땐 받았지만 그 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역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의 헌금은 받았어요. 우리가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헌물이 있고 예배가 있고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예물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일평생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한 경우에 올해의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교회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내일 새벽부터 5일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자를 찾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았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았어요. 왜? 뭐 하려고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임이요?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요? 공포입니까? 가끔씩 여러분 제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가 오면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들컹합니다. 또 무슨 비보가 들릴까? 대부분이 뭐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경우보다도 기도 부탁할 일이 있어서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는 경우가 한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자고. 목사님 시간 있어요? 한번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는 가슴이 더 덜컥 내려앉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수요일 날 점심 때 좀 만나시죠. 예. 월화 이틀 동안은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할까? 왜 만나자고 하는데 그거는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틀을 보내는 거죠.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시죠? 수요일 날 점심 때 좀 볼까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언제 시간 돼요? 목요일은 괜찮은데요. 목요일 점심 때 그러면 좀 만나죠. 어디서 만나고요? 저기서 만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틀 동안 신나고 즐거울까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신나고 즐거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될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전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이 1년 가도 전화를 하셔서 왜 만나자고 할까? 오만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 불안감, 또 물론 기대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세요. 주일 11시 이 예배는 단지 우리가 종교 의식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부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일 처음 스타트가 뭐예요?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거 부름이거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우리가 불렀으니까 온 것이지 부르지 않은데 내가 막 쳐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만나자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불렀는데 예배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 왔는데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왜 주일마다 11시에 날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를 만나자고 할까? 불안과 염려로 왔을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만나자고 할까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에게 벌 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불러서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놀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야 내일 점심 때 한번 보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뭐 하자는 거죠? 놀자는 거거든. 아빠 내일 시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달라요. 예, 아빠 점심 살게요. 그때는 얘가 놀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뭔가 또 어려운 부탁을 하겠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만나자고 그러면 그 만남이 기대되고 설레요. 왜? 오늘 또 무슨 또 좋은 일이 있구나. 뭐 영화를 보러 갈까? 여행을 갈까? 또 뭘 줄까? 하나님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고 한 것은, 우리를 만나자고 한 것은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 길을 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었어.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누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또 불러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만남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또 철학자인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기록으로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잘 보이지는 않겠고 또 우리가 봐도 잘 알아먹을 수 없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 제일 위에 1654자 아라비아는 읽을 수 있잖아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자정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저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 내용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극적인 체험 때문에 파스칼이 펜을 가지고 옆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은 거예요. 왜? 이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은 날아가지만 메모는 언제나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적고 그 감동이 식어질 때마다 보기 위하여서 저것을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할 때는 저것을 꺼내서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임종하고 난 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호주머니에서 저게 발견되었고 저것을 보존하여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상당히 길지만은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것은 철학자의 지혜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림.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아멘. 뭐 그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적었으니까 뭐 문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적은 게 아니니까 저렇게 나왔겠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변화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지만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기도원 가서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기도원 오후 집회를 마치는 때에 같이 설교 후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받고 집회를 마치고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또 교회 사역을 하니까 차를 가지고 내려오고 제 아내는 3일간 집회에 계속 참석했어요. 혼자 차를 가지고 오는데 산업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막 쏟아져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눈이 오면은 와이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운전이 가능한데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 눈을 아무리 깜빡여도 눈이 흐릿하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운전을 할 수 없어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갓길이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갓길에 세워서 눈물을 훔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그냥 아예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서는 또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 오는데 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요. 눈에 와이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시 갓길에 세우고 또 울고 두 번을 그렇게 하고서야 집에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의 가련동에서 설교하고 난 후에 통성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찬양을 마치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스타트 하는 게 참 마음을 가다놓는 게 힘들 정도로 있었어요. 그때는 예배실에 혼자 와서 앞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얼마 전에 나주의 도움 받고자 그 마지막 사절에 보면은 그 크신 역사 이루사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싸우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마치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꼭 안고 알았다고 속삭이는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통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120명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게 모였던 집회에 3,000명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3,000명이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1월 14일, 15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되어 집회를 마쳤지만 그 집회의 여운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15일 화요일 새벽 2시까지 그 집회는 계속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집회는 끝났지만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증하다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회하고 마룻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개하며 그 기쁨을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나누었던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 내용만 잠시 좀 읽어보면, 여러 남자들이 곧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간절히 고백하면서 울부짖었고 다른 사람들은 간절히 울부짖음에 바닥에 꼬꾸라졌다. 기쁨, 대단한 기쁨, 행언할 수 없는 기쁨, 지금까지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쁨, 그것을 체험한 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따랐다. 이런 장년들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학생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전파되어 나갔어요. 숭덕학교, 남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와 같이 수업을 받기 위해 모였으나 그날 아침에는 16일 수요일 아침에 수업을 할 수 없었다. 첫 수업이 있은 후 10시 경건 예배를 들었는데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자 학생들의 회개와 통회의 부르짖음이 1시까지 계속돼요. 숭행학교 여학교에서도 오전 10시에 시작된 수요 집회는 기도와 눈물과 참회로 12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오늘 아침 성경을 읽은 후 기도를 시작하자 한 젊은 여학생이 일어나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어 나머지 다른 여학생들도 일어나 똑같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반복되어 정오까지 채플이 이어졌고 금요일에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오전 내내 지난 이틀간처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2월 신학기를 개학하자 숭실학교가 개학하자마자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학생 10분의 9가 이러한 체험 가운데 거해서 2주 동안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길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시장의 상인들에게까지 흘러나가서 상인들이 자진하여서 상가를 갖고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온 전국을 휩쓸었고 만주, 중국까지 전파된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개봉된 영화 하나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것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내서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세상으로 버림받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계기로 만났죠? 예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 화두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한 이 화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어진 사람이시고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요, 우리 교회인데 이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위하여 해야 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의 부흥을 써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 회복이에요. 그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뭐 남편이 있니 없니 하는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쪽집게처럼 자기의 과거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와 당신은 선지자네요, 용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용한 선지자를 만나면 여러분 뭐 질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 여러분 딱 보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맞혀. 여러분이 어디 한 일도 다 알아맞혀. 그래서 와 목사님 요즘 신령해졌네요. 그러면 묻고 싶은 거 있죠. 뭐 묻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묻고 싶은 거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고 궁금한 거 그거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선지자네요, 용하네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이 물어보았던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거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가? 언제나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지금 예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내 인생이 이렇게 벌어진 거 예배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버림받은 거 예배 잘못 들어서 그런 것 아닐까? 우리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맞는 예배인가? 예루살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평소에 이 미천한 여인이지만은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갈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한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그것부터 질문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이 갈망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진짜로 보인 거죠.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할 때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에 올 때 무엇을 갈망하면서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어떤 설교할까? 오늘 찬양대 어떤 찬양할까? 오늘 장로님 기도는 어떨까? 오늘 예배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 물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가장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갈망함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터치가 내가 있어야 그때에 내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께 찾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와서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기를 약속을 하면 뭐 하죠? 준비하잖아요. 저하고 수요일 날 만나 싶다 전심 때 그러면 그냥 지나다가 그러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간 아들이 집에 온다. 어떻게 하죠? 첫 휴가 나온다. 셋째부터 나올 때는 뭐 오든지 마든지 그러죠. 첫 휴가 나와. 첫 매내가 바리 준비하죠. 바리.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대요. 시집간 딸이 새살림 차리고 엄마 아빠 초청했어요. 그 날짜 되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날 돼서 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준비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높은 분일수록 귀한 분일수록 준비가 더 길어져요. 준비가 더 많아져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 5장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하여 1년을 준비해요. 1년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 준비를 합니까? 이 주일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옛날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주일 되면은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부터 준비한다고 바쁘시더라고요. 그 바쁜 농사일에 바쁜 일가 중에서도 토요일 되면은 다 주일 준비에 바빠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청소도 하시고 또 어머니는 꽃꽂이도 하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주일날 입고 갈 옷 다 그 뭐죠 숯불 다리미 후 불어가면서 그때는 물 뿌리개도 없으니까 세상에 입에 물 먹은 거 푹 품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서 옷 다 다리시고요. 그리고 헌금 준비하시고 내일에는 뭐 5원 10원짜리 지폐 그 지폐도 들어오고 꾸게꾸게 하시면 그것까지도 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토요일 날은 마음 상하는 일 없으려고 애들 혼내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잘 성질 낼 거 있으면 참으시고 그런 것이 눈에 역력히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준비는 설교하는 설교자나 또 찬양대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뭐 안내나 이런 분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배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느냐?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요. 구청장만 만나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좋은 준비는 기도하는 준비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준비가 가장 큰 준비예요. 어제도 우리 강단 기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기도 앉아서 여기도 앉아서 또 저기도 앉아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 동안 몇 분이나 기도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가 예배이다. 아멘입니까? 준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준비된 만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만큼 드리고요. 하나님은 준비한 것만 받아요. 준비한 것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리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이 찬양대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지휘자의 늘 고민은 연습을 안 해온다 이거예요. 연습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연습하는 거예요. 힘들면서 끙끙 앓으면서 매주 결심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만 하고 찬양대를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또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을 힘들게 한 곡일수록 찬양할 때에 내가 먼저 은혜가 받아. 그렇죠? 저는 우리 권사님 성경 봉독 가을의 녹에서 한 거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봉독을 일부러 짧게 하죠. 오늘도 2줄만 했잖아요. 2줄도 제가 많이 한 거예요. 한 줄만 하려고. 헌신 예배 때는 한 줄만 하니까 너무 헌신 예배 읽는 분들이 읽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는 좀 길게 했는데 그날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한 줄만 했어요. 뭐 실명을 대면은 이한순 권사님 그 전도에 나와서 그 한 줄을 읽는데 한 절을 읽는데 울먹 하시더라고요. 울먹.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성경 읽는 것에 성경 봉독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읽고 기도해요. 세상에 한 줄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니까 다른 게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러죠. 토요일 내내 기록했다가 지웠다가 일주일 내 대표 기도 받으면 일주일 내 대표 기도하기 위해 세상에 10년 20년을 기도하신 분이 그냥 없이도 대충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 기도 때가 되면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시는 것도 아닌데 지웠다가 또 적었다가 지웠다가 또 적었다가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느냐. 준비된 만큼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라.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데요. 이런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핵심이 뭘까요? 내가 영으로 예배드려요? 내가 진리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어떤가를 떠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정신으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 규칙과 우리의 어떤 전통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과 규칙과 내 모든 것을 그 영과 진리에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신이 있는 일과 헌신이 없는 일은 다르죠. 여러분이 돈이 들어간 일과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은 다르죠. 물건 하나도 그냥 선물 받은 거하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거하고는 가치가 내게 달라져요. 그냥 예배 편안하게 아무 헌신 없이 드리는 거하고 이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하여 전철을 몇 번 갈아타고 힘들지만은 이 몸을,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냥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거하고 없는 행편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달라요. 찬양을 드림이 다르고 헌금을 드림이 다르고 기도를 드림이 다르고. 여러분의 예배가 시간 남아서 행편돼서 여유 있어서 그냥 내가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장 인간답고 숭고할 때가 만왕의 왕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돌파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 예배의 시간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남은 삶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 가장 소원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고 더 잘 준비하여 참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